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소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모소대나무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려도 몇 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돌봐야지 겨우 3cm 정도 이렇게 자랄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씨를 뿌린 지 5년이 지나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나 되는 그러한 긴 대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대나무 숲이 6주 만에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소 대나무의 성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4년의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가 깊이 뻗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했을 그 자양분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그 6주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대나무는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마다 대나무가 더 단단히 서고 더 높이 뻗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죠. 대나무의 이 성장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이렇게 견디고 나올 때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언제나 인생에 마디들이 있어서 그 마디를 잘 매듭짓고 더욱더 성장하듯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의 시간을 잘 매듭짓고 새롭게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헤르몬 산에서 이렇게 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레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구불구불한 강입니다. 그 강의 길이는요 한 130km 정도 되는데요, 그 굴곡을 모두 포함하면 320km나 되는 아주 긴 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그 강의 깊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기에는요 거의 물이 말라서 바닥이 보이는 수준까지 이렇게 강의 수면이 낮아지다가 이 우기가 되면요 거의 3에서 4m 가까운 그러한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는요 바로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맞은편의 산맥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왔던 그 물로 인해서 강의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주로 홍수가 자주 났고요, 그래서 범람한 물로 인해서 그 강의 어떤 바닥이요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 있는 데가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 강을 건너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였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와 여성과 노약자들을 다 포함하면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들이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했겠죠. 그랬으나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강을 건너는 작전의 이름을 도하 작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 이 도하 작전은 쉬운 작전이 아니죠.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장갑차를 몰았었습니다. 일명 탱크라고 이렇게 부르죠. 탱크를 이렇게 몰았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훈련에 나가면 항상 그 한탄강 일대를 이렇게 그 지역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탄강을 도하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중대에서 1호차를 몰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따라서 뒤에 오는 모든 탱크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모든 장갑차들이 함께 이렇게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조금 더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운전이 미숙한 운전병들은 간혹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인원이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걸어 나아가는 그들이 고려해야 할 상황들은요,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충들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니었지만 수심이 불어났을 때는 3에서 4m의 깊이가 되는 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심이 깊은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강이 깊은 지금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요단강의 수심이 가장 불어나 있을 때 굳이 지금 건널 필요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장정들은 어떻게 건너간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성들, 짐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엄청난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렇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하는 그 생각에 앞이 깜깜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돌덩이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이 얕지도 않은 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며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 상상을 하다가 꽁트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서로 논쟁이 붙는 겁니다. 조금만 시기를 늦추면 강의 해수면도 낮아지고 건너가기 쉬울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라는 그룹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아, 이번에도 불순종하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할지도 몰라 라면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한번 건너보자, 이러한 이야기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결단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걸음, 그 걸음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추임새가 있죠. 주여, 이런 그런 기도들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요단강의 물이 근원에서부터 끊어져서 결국에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모습이 참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벽과 장애물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확실히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삶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언을 받고 싶은 기드온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면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언제나 불확실한 요소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인간 실존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현실 앞에 닥쳐오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요단강 앞에서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그 의심과 불안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생각들로 머리가 꽉 채워질 때가 있죠. 우리의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함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모든 이들이 겪는 삶의 현실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실의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아진 그 강의 수면과 빠른 유속으로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불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며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망설이는 그 순간 자신들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며 너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어서 10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아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난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자신의 힘을 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육아를 할 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의심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안과 의심마저도 끌어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믿음은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삶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의심과 불안, 그 불안을 끌어안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내면화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존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의 용기를 발휘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갈등 사이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선택하는 이들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걸음은 혼자의 걸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걷는 믿음의 길은 언제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너지 못할 것만 같은 강 앞에서 함께 서 있었던 것이죠. 분명 한 개인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자고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그 공동체는 전체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 시대는 강한 개인주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의 신앙 역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강하게 나타나는 그 온라인 예배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의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처럼 정말로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쓸려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정말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신앙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모임을 통한 말씀의 나눔, 그리고 삶의 나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 그 두려움의 현실들을 넘어서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음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단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기억을, 공동체적으로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그 요단강 앞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넘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공동체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이 요단강 앞에 서는 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꼬이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돌아간다면 피하고 당장은 넘어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회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직면하며 돌파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주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근원에서부터 끊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